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로부터 6절 말씀과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유다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다음은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시 나의 기벌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능히 쫓아내리라입니다. 요즘 그 신문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의 1순위는 운동선수나 교사라고 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장래 직업 희망 순위도 교사라고 합니다. 또한 요즘 젊은 청년들의 희망 직업 순위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공무원과 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그 장래 희망의 직업을 이래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것은 요즘에 참 직장 잡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이렇게 좀 장래가 안정이 된 직장을 택하는지 또 한번 그 어려운 직장을 잡더라도 평생
직장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춰볼 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비추어서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또 어떤 미래의 장래의 비전에 그 꿈에 도전하는 모습이 줄어든 것 같아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메슬로우가 주장한 욕구의 5단계를 보면은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안정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비춰봤을 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고 위험을 피하고 싶고 또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피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아주 강하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면은 또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펼쳐져 있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는,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15장까지 먼저 유다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고, 16장, 17장은 요셉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은 요셉의 장남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발견한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땅이 있었고 또 서쪽의 땅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므낫세 지파는 동쪽의 땅도 분배를 받고 서쪽의 땅도 분배를 받았습니다. 두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므낫세의 장자 길앗이 동쪽의 땅 길앗과 바산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때 동쪽의 땅을 차지한 지파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지파의 반쪽의 동쪽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한 것 외에도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 서쪽을 정복하고 난 뒤에 므낫세 지파의 반은 또 그 동쪽의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 가운데 아들 5이 있었는데 아들 6명이 있었다고 2절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헤벨이라는 아들은, 헤벨의 아들은 슬로보앗이었는데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다고 합니다. 딸도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참 놀라운 것은 딸의 이름을 한 명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면 대부분 남성 중심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좀 특이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산은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슬로바사 집안의 그 땅이 그 집안에 유전되지 못하고 딴 데로 내려갈 그런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이때 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그 딸들이 우리의 아버지의 자산을 나에게 분배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관한 말씀이 이미 민수기 27장 6절에서 11절에 이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간 그 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딸들이 땅을 달라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많으니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이 딸들에게 땅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딸들이 굉장히 용기 있게 또 모세를 찾아갔고 용기 있게 또 하나님께 여쭈므로 말미암아 그 땅을 상속받는 이야기가 민수기에서도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면은 그때 그 약속을 바탕으로 그 딸들이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옛날에 약속했던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시기에는 지금과 같이 여권 신장이 되지 않은 아주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여자들을 소유물로 생각할 그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여성의 권리를 당당하게 인정해 주셨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아들 5과 슬로보앗의 딸 5명 합쳐 10명의 몫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후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이 10분깃 중에 5은 아들 몫이고 나머지 5은 그 슬로보앗의 딸 5명의 몫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이 지파는 동쪽에 10분깃, 동쪽에 2분깃, 서쪽에 10분깃해서 도합 12분깃이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12절, 14,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서먹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단 2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2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므낫세 자손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하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미 이제 배가 불러서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 정복하는 아주 그 도전 정신이 이미 약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못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그들을 종삼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보면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끝까지 그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은 앞으로 굉장히 이스라엘이 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로부터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족까지를 완전히 쫓아내는 데는 오늘부터 40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사사기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그마한 죄라도 우리에 들어와 있었을 때 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은
이 죄가 결국은 장성하여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 우리의 문의 앞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불만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어찌 당시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하느니까 하니.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그들의 아비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말로 그 기근이 들었었을 때 형제들이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었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그 노예된 그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마침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이스라엘 애굽으로 초청하여서 그 기근을 다 면하였고 그걸 통하여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두 분깃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남은 하나밖에 못 받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둘이 너희는 손자이지만 아들의 그를 축복을 해주겠다 해서 축복받은 이 요셉 자손이 어느새 영적으로 눈이 지금 낮아져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왜 이 땅을 나한테 이렇게 적게 줍니까? 라고 지금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를 보면은 므낫세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의 두 숫자를 합치면은 12지파 중에 가장 있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땅을 지금 지도로 보면은 동편에 있는 땅과 서편에 있는 땅을 보면 굉장히 넓은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파들보다도 넓은 땅이었는데 그 땅이 산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땅을 이렇게 많이 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말 가운데서 벌써 교만과 욕심이 차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갈렙은 어떻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은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상면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 요셉 자손에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참으로 큰 지파가 되었도다. 그러면은 너희 땅이 만약 적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잊지 말고 너희들이 못 쓴다고 생각하는 그 삼림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정치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얘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의 지파입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기 동족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 지파에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도 땅이 많다.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이 여호수아의 얘기에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서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참 요셉 자손이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지가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골짜기 땅은 못 쓴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철기 문화를 그들은 이미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림을 보니까 이 철병거가 이 바퀴에 가장자리를 철로 싸고 있는, 그게 이 철병거가 있었던 데가 이 바로 가나안과 애굽의 그 병사들이 바로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 좀 쉬운 땅을 좀 달라. 비옥하고 그냥 쉽게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철병거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하고 싸워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였되 17절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가갈지라도 내가 너희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여호수아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요셉 지파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 너는 정말로 큰 무리다. 큰 권능을 가졌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하였고 우리 민족 그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그런 큰 민족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런 큰 민족이 철병거를 가졌다고 해서 그 가나안을 못 쫓아내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쟁의 성패가 어디 있느냐? 철병거에 있느냐? 하나님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14장에 나왔었던 갈렙이 85세가 된 노인으로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자손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 이 단단한 믿음이 깡그리다 없어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산지를 요구했지만은 요셉 집단은 지금 가나안의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에 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벽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것을 성취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48절에서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의 뒤편에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들은 다 믿지 않았지만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갖은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병이 깨끗이 난 것을 보고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과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소년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바라봤었을 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를 위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름에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선포하고 갔었을 때 그 모든 대적이 물리쳐져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능히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리라. 오늘 이 말은 여호수아의 말씀인 동시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전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려는 인생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리면 눈물 흘리는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본 헤프 목사님은 현대인은 너무 값싼 은혜만 찾고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고 개척하는 수고가 있을 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벽을 가졌고 그들이 강할지라 하더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너는 돈과 학벌과 대단한 스펙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맡겨주신 축복의 땅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종들이 되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요셉 지파는 2지파의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자손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통일이 400년여 더 늦어지고 많은 고초를 겪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조그만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는 처음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 지파는 2지파의 지분을 받게 되었지만 자기들의 인구에 비하여 파선 땅이 너무 적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는 큰 무리요 큰 세력을 가졌으니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하더라도 열심히 땀을 흘려 스스로 땅을 개척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난의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할 땅을 오늘도 개척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